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패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24년 9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소식이 전해지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형제 노승수 목사가 불의 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일단 깨어나긴 했지만 기억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 또 본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살다가 침대에 묶여서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묵상 기도할 때 노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해이해지고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 또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막상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참 내 인생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될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가 민감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관심도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돌이켜보고 또 우리 인생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위태한 상황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같이 묵상기도 하고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149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을 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악을 3,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엄위를 거스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몸과 영혼의 공의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 누구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 한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으며 우리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고백을 부르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한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요.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나를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강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올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방식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망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족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올리라 하였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에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이 찬송가는 74장 5만대 만석이신 74장입니다. 오만세 감사하신 주 우리 하나님
먼저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 같도다. 불리의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영원한 의지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게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자유가 우리 의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과 하나님의 섭리 행위와 일치되는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구한 완전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존성과 불완전성과 더불어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를 통하여 가장 자유로우며 강요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의지의 본성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의 최고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최고의 의무 규칙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존재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곧 나사렛 예수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듭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 모함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슬피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고 우리 연약함과 빈곤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망각한 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고치려 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으려 하지도 않으며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여 아파하지도 않으며 고통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께 나서지 않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이리저리 흔들리며 지쳐있는 상태와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궁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공의롭지 않은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로 정신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믹잘하여도 곤디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굳게 의지합니다. 삶의 무게가 어렵고 힘이 겨워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시고 속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신앙 10번째 시간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는지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본의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 사도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좇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순이라고 순결한 사랑이 발휘될 것입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 모든 삶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정서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의당의 어떤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첫째가 지적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대한 변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그 일을 향해 온 마음을 쏟아붓는 마음의 결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뜻과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자연스럽게 의지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뜻과 힘을 모아 자신의 모든 삶은 그 일을 위해 경영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생기는 변화에서도 이처럼 구분해 놓고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지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다음에는 힘을 축적하는 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마침내 그 일을 향하여 모든 능력을 표출해내는 의지적인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외에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항상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대의적인 존재 의미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단계별로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주신 유일한 제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사랑할 방법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로서 유일한 공교회이며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만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방불한 실체로서 이제 지상에 세워진 것이 바로 유영교회입니다. 유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의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런 구원의 보증이 되는 교회, 즉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회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유영교회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매달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왔다면 그런 모든 과정이 완성되고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의논이나 의견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서 유영교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방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나갈 길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행사할 방법조차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당연히 교회 중심적인 삶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존재 의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인생의 존재 의의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과연 내 인생의 본분을 가장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본의를 가장 잘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아무에게서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장성한 성도들만이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런 분별력을 곧바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라면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교회를 통해 오염되지 않는 복음을 접하게 하심으로써 복음 안에서 성장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아무리 부패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부패와 오염을 제거하고 순수한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그 영혼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장성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찾아 살아가기 위해 의당이 자신의 본분을 행사할 수 있는 터전인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기에게 가장 합당하고 자신의 본분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한 인생의 가장 온전한 삶의 극치로서 참된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본분을 구현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따질 수 있는 분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발현하기 위해 세워주신
교회 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그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고 교회 회원으로서 인정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 회원이 될 때는 자기 인생의 본분을 가장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고 발현해 줄 수 있는 교회 회원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이로써 자기의 본분이 확실해지고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한번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므로 죽을 때까지 온갖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먼저 자기가 복을 충분히 접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이 문제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내 인생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라고 확고해질 때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야 옳습니다. 반면에 교회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한 신자가 교회 회원으로서 들어오고자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세례를 주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관계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의 전체적인 진행 아래에서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지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교회 회원에게는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갈 위치에 반듯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깊으신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적인 사명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에 적합한 교우들을 지체로 맞이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바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경영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방향성과 역사성, 나아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적합한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각각의 성도들이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전체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마치 대방향을 결정하는 선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도들도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과연 목회자가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복음에 입각한 교회의 신학에 따라 그러한 자질이 있는 목회자라고 인정이 된다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가야 할 정당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정당한 위치를 빨리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와 한 신자 간에만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가 그러한 관계를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이제는 서로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러한 관계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후에라도 계속해서 서로 한 몸이라는 증거를 서로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신앙 고백에 합의하고 함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전해 나갈 때 모두가 궁극적 목표인 교회의 사명을 구현하게 되며 그 결과 모두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각각의 회원들은 자신의 삶으로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공동체 회원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삶의 완성이 곧 전체 교회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지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 아니면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능력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나아가 함께 교회를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교회는 그 사람이 발휘하고 있는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적인 인격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개혁신학에 대하여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적인 인격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개혁교회를 세운 개혁신학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를 세운 신학이라는 잣대로 각 사람의 인격을 잴 때 그래서 그 인격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이라는 잣대의 눈금이 분명하고 세밀해야 합니다. 듬성듬성 눈금이 있는 허술한 잣대로 측정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상에 세워진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라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주께서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만을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 날까지는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결코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교회가 항상 불안정하여서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명확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순결성, 또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통일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교회로서 갖춰야 할 속성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의 순결성이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신자들의 공동체임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란 교회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임을 가리킵니다. 곧 교회가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적과 신앙을 공유함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다하도록 개혁신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적어도 교회에 실세를 할 수 있는 교회의 대다수 회원들이 명확하게 개혁교회의 신학을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회원의 총수라고 하는 총원이 있습니다. 곧 교회가 교회로서 나타낼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만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어쩌다가 가라지가 있는 것이지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라지이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몇 사람 끼어 있어서 이것이 참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면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확인된 성도들의 총원으로서 만수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총원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의 독특한 사회로서 큰 힘을 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라지가 오히려 더 많아서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있으나 마나 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 속성이 상실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 힘을 드러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 확연하고 역력하게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나라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독특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각각의 사람들이 신자다운 자기의 본분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삶의 진행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완성함과 같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회원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표를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개개인의 삶이 평가되고 서로 협력하여 가장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통이란 서로 얼굴이나 알고 음식이나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의 완성이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각각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나머지 모든 회원들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를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통을 나누는 대상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품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 하나라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다는 고상한 위치에 그 아이가 서 있음을 알아서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갖고 모든 회원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할 때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서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일하게 구원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교통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단기적인 삶이 실체화되어서 자꾸 쌓여져 가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징검다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다면서 재산의 반대를 남겨두고 전부인 양 속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죽음에 해당할 만한 증언들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얼마를 남겨두고서 전부인 양 속인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거룩한 교통에 지대한 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이 나머지 전체 교회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도들의 모든 생명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생명에 치명적인 악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이 구원을 이루어야 할 다른 모든 회원들에게 주는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함이 순결한 교회를 오염시키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교통을 담보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그 교회의 생명을 위해 그런 사람을 제거하심으로써 교회를 보존해 나가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불순함이 전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참으로 큰 책임을 서로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자신의 정원을 위해 권징 제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교회 전체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완벽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와 같이 서로 책임을 지려는 위치에 있을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한 교회의 행보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서로 중생한 성도들인가를 늘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곧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앞에 항상 고백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결코 감춤이나 불순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불순물이나 오염물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어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부르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서로가 한 교회임을 알고 한 지체임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부분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것이며 거기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게 되는 이런 삶의 도전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고 형성하는 일에 우리의 심령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 쏟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지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미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주 안에서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노승순 목사가 쾌차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